남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두웠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19명의 그 왕이 통치를 했죠. 근데 유다에서는 북왕국에서는 왕위가 여호람의 후손들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 반역으로 왕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왕조의 정통성이 없었죠. 그렇지만 남왕국은 그 다윗의 자손들로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또 그 남자도 아닌 왕위를 이어갈 만한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왕이라는 이름이 호칭이 없죠. 그냥 아달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6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왕이 된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시돈의 공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 5대 여호람 왕과 결혼해서 유다의 왕후가 되었죠. 그러니까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그 신앙의 개혁을 이끌었던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죠.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아합과 시돈이 아합과 그 사돈을 맺음으로써 아들 여호람을 타락의 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20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도 심각한 악을 행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여호람은 다시스와 무역을 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 일을 두고 그가 심한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람이 죽고 나서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의 장자인 여호람이 그 왕이 되었죠.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21장 2절 4절을 보면은 자기 형제 6명을 모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사랴, 또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런 이름들을 가진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를 뜻하는 거죠. 자신이 만약 유고가 된다면은 그 왕으로 세워질 만한 그런 동생들과 또 자신의 편이 아닌 그런 그 장관들, 지도자들을 다 죽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이들을 다 그 싹을 자른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가 다시 한번 끊어질 뻔한 그런 위기의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도 여호람 자신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2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블레셋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여호람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여호람의 아들들도 막내만 제외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막내 아들인데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람 자신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 심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자행했으면 백성들이
그가 죽자 그에게 분향하지도 않고 그의 시신을 왕들의 묘실에 드리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다 죽어서 막내이지만 아버지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의 악행도 여전합니다. 22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에서 4절을 보면 42세에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죠. 앞장 바로 21장 5절하고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왕이 되고 8년을 다스렸다. 그랬으니까 40세에 죽었죠. 40세에 죽었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이 나이가 42살이다. 이거는 명백한 그 사본상에 이렇게 옮겨 적다가 아마 잘못 적은 것일 겁니다. 열왕기하 8장 이 병행 본문에서는 거기서는 22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라면 아마도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아달랴와 혼인시킨 것이 몇 살 정도 될까요? 막내가 22살. 그러면 18살 차이잖아요. 그러면 18살의 막내를 낳았으면 그 이전에 형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형들, 몇 명인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적어도 12살, 13살, 그때 결혼해서 그때 가임 기간, 남자는 한 13살, 여성들이 14살 정도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죠? 아마 14살부터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를 혼인을 시킨 것이죠. 하여간 이 아하시아를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서 그도 여호람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어머니를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저를 선한 길로 이끄신 저희 어머니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 아내로 맞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했는데 또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은혜 또한 늘 감사드립니다. 이 아달랴는 아들을 꾀어서 자기 조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외삼촌인지 아니면 외사촌인지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합의 뒤를 아하시아, 이 지금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니고요, 아합의 바로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와 남매가 되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을 이었고요. 그 뒤를 또 요람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와 요람의 관계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람이 아하시아의 아들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은 아하시아의 외삼촌일 수도 있고 또 외사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6절에서는 요람이 아합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누구의 아들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건 아하시아에서 그러니까 남왕국의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요람과 함께 손잡고 아람 나라와 싸우러 나가게 등을 떠밀어서 내보냈습니다. 아달랴가. 그래서 근데 또 여기 6절에 보면 열왕기하 8장 29절과는 달리 아하시아가 또 아사랴로 기록되고 있죠. 열왕기에서는 기록이 정확한데 역대하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좀 잘못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7절을 보아도 이 아사랴가
아하시아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외사촌인지 외삼촌인지 모르는 요람에게로 가서 해를 입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낸 사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새로운 왕으로 세운 예후, 그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죽인 여호람의 아들, 즉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 형제들은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살아있었잖아요. 그 아들들마저도 죽였다라고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왕족이 거의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죠. 최대의 위기가 바로 그 다음이죠. 9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숨었다가 결국 예후에게 잡혀가서 죽었다는 그 아하시아의 최후,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하죠? 벌떡 일어나서 손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죠. 그리고 한 일이 그 손자들 중에서 그래도 왕으로 세울 만한 놈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죽여버려라.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그런 걱정 우리가 할 필요 없죠. 네, 우리는 영화를 볼 때도 막 마음 졸이다가도 결론을 알면, 그죠? 우리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더 마음 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왕국의 씨를 보존하셨죠.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아스. 네. 11절에 보면 악녀 아달랴가 손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흐뭇해했겠죠. 그런데 왕의 딸이면 이제 여호람 왕의 딸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녀가 그 왕의 딸이 아달랴의 딸인지 아니면 다른 어머니가 낳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짐작할 때는 아마도 아달랴의 배에서 나왔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닌가. 오히려 여호람이 다른 유다 백성 중에서 택한 또 다른 왕비를 통해서 낳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지만 그런 짐작은 좀 위험하겠죠. 어쨌건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름이 여호사부앗. 네, 열왕기에서는 여호세바라고 나옵니다. 그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아스와 유모를 숨겨서 하나님 전에서 6년 동안 그 요아스를 키웁니다. 이렇게 왕국의 씨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안심이 되죠. 그 후에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왕국의 씨가 멸절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가 이제부터 왕이다. 그래서 온 백성이 환호하고 기뻐할 때 아달랴가 무슨 소린가. 근데 그래서 아달랴를 성전 바깥으로 내보내서 처형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여호야다가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자 그가 행한 선을 기려서 왕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인 여로보암이 못 갔던 바로 그 왕실의 묘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간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개혁의 전면에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유다를 개혁을 이끌어갔던 그 어린 요아스가 이제는 고모부
자신을 잘 이끌었던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스가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그 자신에게 와서 방백들이 부추기는 대로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질책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어떻게 죽였다라고 하고 있죠?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요아스와 같은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 나를 위해서, 나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어른들, 그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죄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까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 우리 걱정할 일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집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람이 왕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으로부터 왕국의 씨앗이 끊어질 뻔한 그런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다윗 왕조를 이어갔지만 그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고모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상 가장 심각한 위기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권능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악함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위기에 놓였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고 두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단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씨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 그분은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한 권능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명철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악행과 실패를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왕국의 씨앗을 간직하며 꽃 피우고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우리 온전히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개입해 주십시오. 아달랴의 그 만행 앞에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여호사밧과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국의 씨를 보존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위기의 요인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며 오늘 한 주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조가 멸족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악행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 삶이 끊어질 위기가 있지만 거룩한 씨를 구루터기로 남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남겨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악행과 실패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씨앗을 간직하고 꽃 피우며 그 향기를 바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청년 다니엘 기도회 한 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정말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